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 상징이지만, 그러나 사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성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한다라고 그는 설교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 믿음 가운데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루어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관계없이 한결같이 십자가를 그들의 또한 우리들의 이 믿음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와 캐톨릭의 십자가, 그리고 또 교단마다 각기 다 다른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원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그것은 캐톨릭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십자가에 보면 항상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개신교에 바로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없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에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empty cross,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더 올바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다름, 그냥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원래 십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로마 제국의 사형틀입니다. 즉 죄 지은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며 죽는 곳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 지은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면서 죽는 곳이,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죄 지은 죄인이 죽는 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성찬주일 성찬 받을 때, 죄의 용서를 선포할 때 이 말씀 항상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가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죽어야 할 곳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 죽으셨다. 성서에는 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집에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그 문설주에 피가 묻은 그 집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기록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에서는 속죄 양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성전으로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단에서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의 표현들은 일관성이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죄를 대신 사해 주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심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은 바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He died to sin once for all. 즉 once, 한 번 죽으심으로 for all,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즉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once for all,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사순절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고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예배드리는 제단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도전,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생각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저 십자가 위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즉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있는 또는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달려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무엇이 사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으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부터 내가 살기는 사는데 예전에 나는 죽은 것이요 새로운 내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나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정한 도전이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함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의 이 본 말씀은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듯이 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아 있는 내 모습을 오늘 성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역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반드시 죽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성서를 통해서 볼 때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건 temptation, 우리가 어떤 것에 유혹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어떠한 죄된 유혹을 받는 것은, 그 뜻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욕심이란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3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서 내 안에 욕심이 작동합니다. 욕심이 작동하니까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이 작동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욕심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성서가 말하는 이 욕심은 과한 욕심, 과욕, 그래서 탐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지켜야 할 바운더리를 지나가서 과한 욕심, 그리고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 바로 이 과욕과 탐심을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과욕과 탐심, 이것이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를 실천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절제는 영어로 self cont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를 컨트롤하는데 나의 무엇을 컨트롤하냐면 나의 욕심을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바로 이 욕심을 절제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순절, 나의 욕심, 즉 과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원래 사순절에 경건한 캐톨릭 신자들은 육류, 생선을 제외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술전 기간만큼은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파티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뭔가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것을 절제합니다.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드라마를 많이 본다. 드라마 보는 게 무슨 죄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데 좀 과하게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이 사순절에는 적어도 드라마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걸 딱 정해놓고 아예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절제 훈련인데, 절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가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욕심, 선을 넘는 욕심, 과욕이나 탐심,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가능성과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다양한 과욕과 다양한 욕심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혹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을 통제하는 것,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욕심에 대한 이후 우리의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떠한 것인가? 빌립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욕심을 컨트롤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진 것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족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후 빌립보서 4장 1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비천에 처해보기도 하였고 내가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였고 내가 배부르게 살아보기도 했고 내가 배고프게 살아보기도 했고 내가 부자로 살아보기도 했고 내가 궁핍해가 살아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주신 대로 감사하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버려야 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욕심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욕심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어떠한 욕심을, 그것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악독이 뭐냐면 악하고 독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내 입술에 악한 말, 독한 말, 그리고 화내고 분내고 그리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는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진 마음입니다.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서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참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양심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바른 마음,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믿노라 하면서 양심 없이 산다면 차라리 믿음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선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한 마음, 양심을 하나님께 창조해 주셨는데 동시에 누구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1절에 있는 바로 악의, 그 악의입니다. 악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악의가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오늘 보면 악하고 독한 마음이 생기고 악하고 독한 말이 생기고 그리고 화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악의, 악한 의도를 가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영성에 퇴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참 좋은 영성의 그러한 흐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번잡한 삶에서 물러나 조용한 시간 한 며칠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의 이 수련회하고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영성의 퇴수회를 가면 한국 우리 개신교회 이 수련회에서 하지 않는 걸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묵언수행입니다. 또는 침묵이라고도 합니다. 이 불교에서도 묵언수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가톨릭 전통에 훨씬 이 오래전부터 있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침묵,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말, 싫은 말, 아예 모든 말을 일체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안에 악의라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잠재적인 모습이 있기에 그러기에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의 입술은 떠들고
비방하고 독하고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비우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는 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쉽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컨트롤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잠재우냐면 침묵,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안녕하세요, 심지어 같이 이렇게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 가운데 악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먼저 조용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선한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 내 안으로 자꾸 보면은 내가 서운한 마음 그리고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이 항상 더 자라게 됩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내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침묵 그리고 무건수행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내 심령이 정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의를 못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2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친절하가며 불쌍히 여기며, 그런데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용서하심의 마음, 우리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입니다. 성경의 어떤 가르침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실천의 단계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이것은 믿음의 차원, 우리 인식의 차원, 공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의 차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는 죽고 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두 번째 악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정한 마음, 참된 마음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한 단어로 참 잘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해요. 그것을 가리켜 자아라고 합니다. 이 자아는 참된 자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참된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된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참된 모습이 아니라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낸, 그리고 죄로 물든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죄된 자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집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영적 교만의 모습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여기저기 듭니다. 아주 이분께서 3대를 목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비유로 말씀드린 그 윤영복 목사님도 평생 목회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이런저런 걸 갈치가시 이런 것도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분은 이 자아를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 안에서 항상 보면은 3대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한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만 그냥 유기성 목사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보면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악의를 가지고 떠들고 비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괜히 어지럽게 하고 괜히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남들 보기에도 믿음 좋으신 분들,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되면 이렇게 자꾸 교회 안에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기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계속 고민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결국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풀어주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믿음 좋다고 인정받을 만큼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서서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믿음이 이만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인데 하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는 아집이 있는 자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아집이 있는 이 자아가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이렇게 오히려 막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쉬운데, 저 자아만 죽으면, 저 자아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긴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 역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역사와 각 이 이민사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 자아,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남들 보기도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본인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고 본인도 흔들리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나는 죽고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때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연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순절에 추구하는 마음, 바로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악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 사순절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죄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 때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욕심을 못 받고 악의를 못 받고 그리고 자아를 못 받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심령은 정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이란 뜻은 깨끗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정직한 영이란 뜻은 곧고 그리고 바른 마음, 곧을정 발을 직자입니다. 곧고 바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교훈과 도전은 무엇이냐면 저 십자가에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은혜 받고 내 주변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진정한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못 박히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욕심과 악의와 그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것을 하려니 그러니 고난입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도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신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으니 이제는 여러분과 저,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 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의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